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인데요. 지금은 먼저 26절부터 28절까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요르단에 다녀왔고, 지난주에 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창세기 처음 시작했거든요. 창세기 1장의 처음 부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고 그 계획대로 창조되고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가면 가장 좋은 상황 속에 있게 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나누게 될 부분인데요. 이번 주의 주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24절, 25절은 지난주의 말씀에 연결됩니다. 이게 제6일로 따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주의 본문에 연결하지 않고 오늘 저희가 연결했는데요. 24절, 25절 먼저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명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 종류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할 때 아종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얘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개, 늑대 이런 큰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개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큰 개부터 작은 개까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주의 원리 속에 가장 알맞게 계획하신 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 26절입니다. 26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까지요. 잠시만요. 여기까지만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이슬람은 우리에 대해서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의 유일 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꾸란도요, 저희 구약을 베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복수형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 되게 자기들도 어색해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걸 다 잘 알고 있죠.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이시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세 개의 위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의 형상은 우리가 표현할 때 눈, 코, 입, 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이미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형상, 느낌,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다스리는 특징, 창조적인 특징, 인격적인 특징, 관계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사람을 당신의 특징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을 그렇게 만드셨느냐? 28절부터 그 다음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그들로부터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잘 다스려서 그것들이 가장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다스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걸 다스려야 할 분은 누구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원리에 끼어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데 굳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다스리도록 임명하셨습니다. 맡기기 위해서 이 모든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이야.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문화명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명령,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땅 지상명령 제일 첫 마디가 뭐죠? 너희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라고 돼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어디든지 너희가 가서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공간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다스리는 건 무엇을 기준으로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명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지상명령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구약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처음 말씀하신 문화명령하고 정확하게 잇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것을 전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29절과 30절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잠시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을 땐 우리는 전부 다 채식만 해야 됐던 거네요. 맞습니까?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으로 옷을 입고 짐승을 먹게 된 것은 결국은 우리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면서부터거든요. 그리고 사실 짐승을 우리가 먹을 것으로 먹게 된 것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승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거기까지 나갈 건데 저희가
그러면 이걸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많은 그 베지테리언들이요, 이걸 가지고요, 봐라,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따지고 보면 맞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말씀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요, 천국에 대한 모습과 관련이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황금길이 깔려 있고요, 유리바다가 덮여 있고요,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수 강가 옆에는 여러 12계절에 맞춰서 12달에 맞춰서 계절별로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그 과실들이 마치 보석같이 반짝반짝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빛이 하나도 꺾이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천국은요, 히브리적 천국이 아닙니다. 헬라 로마 문화에 근거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그림이 어디에 그려져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 히브리적 천국은 어디에 표현되어 있을까요? 이사야서. 맞습니다. 이사야서 11장하고 이사야서 65장이 두 번 나와요. 히브리적 천국이에요, 거기가요. 자, 히브리서의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그 천국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거 예수님께서 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6절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 그려낸 천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5장에서 한 번 더 이 얘기를 해요. 65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천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그들에게는 그때 당시 그들이 보고 있었던 가장 웅장한 성이었던 로마나 아테네나 혹은 그 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웅장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그 성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으로 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심판을 다 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확장되었을 때의 새 예루살렘,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때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도 서로 건드리거나 상하게 하지 않고요, 함께 살아가는 시대란 겁니다. 피비린내 나지 않는 시대란 겁니다. 풀 뜯어 먹는다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힘없잖아요. 근데 고대의 동양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이 촉은 목피입니다. 물론 촉은 목피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긴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촉은 목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를 수양하기 위해서 풀 뜯어먹고 뿌리 뜯어먹으면서 수양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뭐랄까요?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어떤 존재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사나운 성격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초식남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초식남. 그러니까 남자가요, 진짜 초식동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초식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초식남이라는 얘기를 보면 온순한 남자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됐고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변질되면서는 이성과의 연애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전투적인 것 없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도 없고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 초식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식이라고 하는 것 혹은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땐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까지도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소와 모든 나무에 열매가 있는 나무를 먹을 것으로 주셨다라는 의미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함께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창세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개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요.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11장에서도 반복되고 65장에서도 반복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사자조차도 물어뜯지 않고 풀을 먹으면서 서로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초식인이 되어서, 이 초식인이 된다는 건 꼭 베지테리언이라는 표현인 얘기가 아니고요. 욕심이나 야망을 버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 되어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저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이 필요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안식일에 푹 쉬셨습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눕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먹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어떤 곳에 그런 하나님 같은 분이 계셨어요. 아니 보면 진짜로 항상 일하고 계시고 먹지도 않는 것 같고 쉬지도 않고, 그 직장에 보면 꼭 한 분씩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본인이 쉬실 필요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제6일에 쉬셨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쉼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맡겼던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마무리하고 안식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시고 쉬시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쉬운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임금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의 회장님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임금도 자기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 내가 건재하니까 왕으로서의 노릇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양위를 하고 물러섭니다. 이제 자기는 쉬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알다시피 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면 간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잘하면요, 아버지는 영원히 쉬실 수 있어요. 그게 안식이죠. 회사의 회장님들도 보세요. 왕 회장님이 각자 아들들에게 부회장 맡기고 다 맡겼어요. 잘 운영하면 왕 회장님이 특별히 간섭할 필요가 없죠. 쉬실 수 있어요. 리타이어를 안 하셨어도 뭐 리타이어 한 것처럼 쉬실 수 있는데 꼭 아들들이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다시 복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안식하셨다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쉬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과 이제 너희에게 맡길 테니까 이 이후에는 너희가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끌어오시고 아담은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금방 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쉬실 수 있게 해드리려면 누가 잘해야 되죠?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당신의 특성, 당신의 모든 능력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거든요.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잘했으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상황이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멈추시고 전면적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다시 개입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 맡은 바를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잘 해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연결되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내용은요.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맡기신 걸 잘 제대로 감당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초식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한테 보면 어쩌면 되게 좀 부정적입니다. 사람이 야망도 없고 사람이 어떤 욕심도 없고 그냥 다 서로 좋아만 이루면서 보내는 신선이냐? 무릉도원 가서 살지?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걸 소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욕심을 버리고 야망을 버리고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피 흘림이 없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정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사람들이 별로 따라오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